코람데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히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한 번에 쭉 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돌고 돌아서 그 길을 힘겹게 가기도 합니다. 이런 두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돌고 돌아가는 성도를 향해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비전이 맞는지 또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좀 이상하지요. 분명 두 길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의 길인데 오히려 한 번에 그 길을 쭉 가는 사람에게만 모든 긍정적인 관심과 시선이 쏠려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번에 그 길을 가든지 돌아서 그 길을 가든지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는 영적 싸움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나 평신도나 어느 지정된 자리나 직업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2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절정을 이루어내는 그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 있는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믿음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17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중요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름이 바뀐 것 그리고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1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람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99세는 곧 100세를 앞둔 나이이죠. 약속된 자식 이삭이 나오는 100세 직전에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코람데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아직 아브라함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항상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아브라함은 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처럼, 전능한 나처럼 너도 똑같이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할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15절부터 16절에서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십니다. 이 말씀의 구조는 샌드위치 또는 햄버거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빵, 불고기, 빵은 우린 그것을 불고기 버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빵, 치킨, 빵은 우리는 그걸 치킨 버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위아래에 있는 것을 다 잡고 설명하고 그 가운데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주시고 그 뒤에 사레가 사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할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인 할례가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 가운데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 내가 그리고 후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모든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세우시는 언약은, 지금부터 아브라함과 세워주시는 이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맺을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행하셨던 것이 바로 이 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사레의 뜻은 공주, 왕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존귀하고 존경받고 싶은 것을 누리면서 조금 더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공주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조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쌓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한국 문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문화를 보면 이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삶의 커리어와 혼자에서의 지냄의 편함,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부담감과 자녀로 인해 지출되는 많은 금액들이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곳에 자녀와 가정에게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슬슬 결혼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유를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결국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와 나 자신의 모든 인생의 편함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을 살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루 안에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고 눈물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셨다면 그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는 인생, 그리고 항상 편하게 잘 되어야만 하는 그 인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을 보내시고 오늘을 우리를 소명자로 보내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내야 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광야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뜻이 바로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생명을 낳고 흘려 보내는 자, 사라, 열국의 어머니, 생명을 낳고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들의 본질이 바뀌었고 그들의 인생은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자로, 의인으로, 안전한 목자가 돌보는 양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과 고난의 길은 사라지지 않고 어쩌면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더 짙어지고 암울해 보일 수는 있지만 본질이 바뀐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할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 족속에서 많이 이미 행하여지고 있었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문화로서가 아닌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언약의 증표로 그것을 가져오셨습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포경수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만 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아주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는 여성 또한 동등된 조건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할례는 남자만 받는 것이니 이름을 아브라함만 바꾸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이름을 함께 바꾸어 주심으로, 본질을 함께 바꾸어 주심으로 이 둘이 동등됨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남자와 여자가 합할 때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아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동등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를 행하심으로 앞으로 나올 믿음의 씨 이삭에 대한 모든 준비를 이제는 마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셨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양떼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만, 그리고 부유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본질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을 통하여 그가 끝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한 것은 너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 혼자서만 나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완전해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입니까? 우리의 의입니까? 그것들로는 도저히 완전함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난주간을 보내실 텐데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에, 그 고난에 직접 다다를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동참하여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얻으셨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참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어두워집니다. 잘 웃거나 밝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기간이 되면 뭔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 정말 얻어야 할 것은 고난주간 동안에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해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시며 지라고 하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근본적인 저주와 죽음은 예수님께서 다 흡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아픈 부분들은 주님께서 다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는 멸망시키는 십자가,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십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가 아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내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 것을 요청하시는 십자가는 바로 나음의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꿈으로
그들의 본질이 바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새롭게 정립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별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더 이상 이 부르심과 명령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님 앞에 굴복하고 충성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